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드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수라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기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노래는 둘 다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의 사랑, 그런 사랑을 느껴보지도 또 경험하지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은 원래 그 에로스의 원형적인 아름다움은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었다. 지금 솔로몬이나 술람미나 지금 마치 꿈속이나 어떤 구름 속에 둥둥 떠 있는 그런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 이야기는 오전까지 해서 대충 정리를 했고 앞을 좀 보시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은 술람미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술람미 여자는 가상의 인물이었다면은 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많지 않지만은 실제 했던 인물이었다고 하면은 좀 몇 가지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녀가 만약 시골 목자와 언약을 맺었던 일이 있었고 뭐 그 언약대로 그냥 이루어졌다면은 뭐 이런 이야기도 없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제3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솔로몬 왕을 만나고 그 왕의 청혼을 받았다고 하면은 아마도 누구라도 한동안 충격과 고민과 갈등에 빠지지 않겠나. 시골 목자에게 가면 아무 부담이 없죠. 뭐 염려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이어오던 삶을 혼자 살던 삶을 시골 목자를 만나서 평범한 그런 가정주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만났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술람미 여자가 만약 목자와 약속을 저버리고 솔로몬의 영광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이런 술람미 같은 정말 순수한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솔로몬의 바람이 141번째로 그치고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여 솔로몬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까? 아니면 또 140번까지나 번번이 실정을 내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아서 하던 그런 습관대로 여전히
정말 1,000명까지 또 가고 했다면은 술람미도 별 수 없이 솔로몬의 141번 채 한 여자로 그냥 전락하고 말았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술람미도 1000분의 1이죠. 솔로몬의 여자 1,000명 중에 하나, 1000분의 1, n분의 1로 끝나고 말았을 것인가. 역사에 있어서의 냉혹한 사실은요, 또는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되는 내 인생을 대체로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어떤 때는 인생의 선택을 강요하는 기로에 선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그리고 뭐 목자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나는 내 분수에 안 맞다 하고 그냥 나도 내 분수를 알아야지 하고 시골 목자로 돌아갔으면은 뭐 술람미는 뭐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제 1,000명까지 찾아 또 나서고 이제 했을 텐데 앞을 좀 보시면요, 여기에 이런 시가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야. 이 시인의 시가 뭐 꽤 많이 알려졌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가서 이제 시를 취임식에 낭송을 하려고 하는데 종이를 원고를 이렇게 펴놨더니요, 바람에서 휙 하고 가져가 버려서. 근데 그 마음에 깊이 사무쳐 있던 시였기 때문에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도 그대로 낭송을 이어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 때가 뭐 지금 때처럼 같은데 노란 단풍이 물든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함께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오랫동안 서서 한쪽 길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곳까지 내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그리고 또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이 길이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풀이 더 우거지고 더 걸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이 길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낙엽 위로 아무도 발자국을 내지 않은 채로 나는 첫 번째 길을 다른 날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또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이런 시였어요. 한 사람이 두 길을 함께 못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하나는 택해야 돼.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두 길을 한 개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 시를 썼을 때 배우자 선택을 놓고 한 노래가 아닐까. 마치 술람미가 솔로몬이냐 시골 목자냐. 보니까 그 시골 목자는 사람들이 많이 안 걸어간 길이고 솔로몬은 이미 140명이나 지나갔어. 그래서 이 프로스트가 택한 길,
사람이 조금 덜 걸어간 것 같다. 많이 가지 않은 길로 걸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존 F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 한꺼번에 대통령 둘을 당선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택하고 나서 먼 훗날에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기로가 일생에 한 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집을 살 때도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할 때도 그렇고 그 몇 번은 기로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경과 부모님과 하나님의 결정대로 우리가 가는 게 많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혼자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해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돌아가셨는데 89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떻든 이분은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요. 풀리처상을 4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해자되기를 두 길이 놓인 수가 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길이 놓이는 수가 있는데 어떤 길은 조금 사람이 많이 다닌 것 같고 어떤 길이 조금 적게 다닌 것 같아. 그날 아침에는 자기 앞에 아무도 걸어간 길이 없는 그 두 길 앞에 서서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생각을 해봤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란가? 그걸 확신을 할 수 없으면서 어차피 한 길을 걸어갔고 먼 훗날에 자기가 그날 걸어갔던 길 때문에 모든 것은 바뀌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래서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케네디 대통령이 그날에 미국 국민들 앞에 대통령이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했던 그 두 말 때문에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와 케네디 대통령이 남긴 말은 오랫도록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마치 배후의 삼각지 로타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설람이뿐만 아니라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일생 동안 특히 젊은 날에 몇 차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선택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건 더 위험해. 그건 인생을 다 포기하는 거야.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선택 안 해버렸다. 여러분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못 해요. 콩깍지가 쓰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야 되는데 너무 아는 게 많고 똑똑해.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학벌이 높을수록 결혼을 못 해. 이것도 참 헤아려 큰 폐단이라. 따라서 사람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택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하룻밤을 철야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왜 그 철야가 길어졌을까 할 때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닐까. 가룟 유다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할 때 밤을 새웠지 않겠나 그런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 조상들이 선택한 그 결과 위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생에 몇 번은 그래도 내 자신이 홀로 단독자가 돼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나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동반자, 배우자, 반려자를 선택할 때 있어서는 옛날에는 뭐 부모들이 또 그것도 막 정해준 대로 그냥 정혼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고 지금은 다 혼자 생각을 해야 돼. 적금에 우리 사회에서는 배우자를 선택하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자꾸 증가해가지고 이게요 놀랍게도 잘 사는 사회일수록 더 그래. 결혼율이 떨어져요. 부끄러워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 혼자서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사회보장이 된 나라가 제일 높고 한국은 11번째인데 1인 가구가 한국의 35% 정도, 35%. 그리고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용기가 없어가지고 선택을 못하고 그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제 만나는 거나 혼자 사는 거나 어떻든 목적은 행복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결혼하거나 혼자 살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원리는요, 한 남자의 한 여자야. 한 남자의 한 여자로 갈빗대는 많이 있어요. 이런 갈빗대 몇 개요? 사무엘. 세봤어? 안 세봤어? 지 건데. 다 빼면 24개야. 24개 때 아빠 여자 24개 만들어보고 심장도 못 치고 꺼끄러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결국 한 개만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만 그래도 여러 여자를 안 만들었어요. 하나. 아담 하나에 하와 하나를 여자로 만들었어요. 세상 인구 성비를, 남녀 성비를 비교해 보면요. 어디 가도 대체로 50% 50%입니다. 대체 이제 49% 51% 아니면 48% 52% 막 이런 정도 되지 큰 차이는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가면요. 아마도 남자가 많이 모자랄 거예요. 전쟁터에 다 죽으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또 장난질 해가지고 또 비슷하게 맞아집니다. 남자 여자 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명의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는 것은요, 행복한 것은 아니라 저는 볼 때 불행이었다 봐. 결과도 불행이고 과정도 절대의 행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은 물론 그 1000명 여인을요, 제가 볼 땐 다 불행하게 했다고 봅니다. 다 한 여자가 한 인격의 전적인 사랑을 못 받고 천분의 1이 돼가지고 솔로몬의 사랑에 천분의 1을 받았거나 말았거나 그러니 그 얼마나 비극이에요. 술람미 여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가 실제 인물이었다면은 그는요,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 그 선약을 했던 목자에게 돌아간 것이 10,000번 잘한 거예요. 1000번, 10,000번 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사람 바람대로, 욕심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만은 특히 결혼이라는 것도요,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길러가지고 결혼되는 걸 보면서도 좀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나도 뭐 딸들을 제대로 잘 길러놓지도 못하면서도,
교제한답시고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요. 근데 어떻게 해? 자기 좋다는데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세상에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가정을 이루는 이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철을 들고 나면 더해. 그런데 지금은 철이 너무 일찍 들어서 그런지 거의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래요. 제가 뭐 가끔 하는 얘기인데 요 단성교회의 출신인데 일찍이 양친을 잃어버리고 혼자 형수에게 얹혀서 살던 총각이 나하고 성경학교 공부로 왔어가지고 동기동창이에요. 성경학교에. 그래서 2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 총 비용이 오늘 돈으로 9,000원 들었어. 9,000원. 원래 3,000원 들여가지고 끝내려 했는데 사진관에 가서 그 면사포 빌려서 입고 턱시도 빌려 입고 사진 찍고 그게 끝이라. 그때도 3,000원 한다는데 그거 찍고 나오는데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택시를 타버렸어 그냥. 그래서 9,000원이 들었어. 예산에 배나 드는 거예요. 진짜 혼수감하고 혼수감 결혼한 게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어.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돈이 생기면은 솥 하나 사오고 돈이 생기면 냄비 하나 사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5년 10년 가니까 남 가진 거 다 있어. 남 가진 거 뭐 다 있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요. 없던 거 하나 장만할 때마다 새롭고 반갑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을 혼숙감 쇼핑을 친정 어머니가 누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누리는데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목회자 부부를 본 중에 그 가정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예. 혼숙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참 행복한 그런 불행하게 자라왔지만은 정말 그 서로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최근에 소식을 못 들었는데 혹 이름을 대면 여러분 중에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 황오식이라는 목사님이 이제는 나이가 그것도 아마 은퇴할 때쯤 안 되겠나 싶은데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또 철도 없을 때 그냥 여러분 막 사랑하고 죽고 못 살고 이래서 결혼한 사람 있지만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다가 살아가면서 정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옛날에 뭐 거의 다 그랬죠, 옛날에는. 사랑과 행복의 조건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과 행복의 조건도 쉽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으로서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런 사랑은 찾아볼 수 없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넘어서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희열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보람도 있고 한 것이지 아무 어려움도 없다. 그렇게 몸이 건조하면 오히려 살 맛이 없을지 몰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자살만이에요. 물질주의를 다 느끼면 향락주의를 갖다 향락을 느낀 다음에 그 허무주의로 떨어집니다. 허무주의가 정직하면 자살하는 거다. 당연히 정직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길을 찾아 나서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인생이지 아무 어려움 없다. 그러면 보람도 별로 없어요. 돌아오면 저는 정말 어려운 날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많이 힘들고 괴로웠죠.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은 그것이 바로 나를 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있었어도 그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라든지
그런 인내심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 가정사나 애정사가 그렇게 평탄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행복만 가득한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말대로 사람은 두 길도 아울러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존재야. 하물며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1천가지 길을 어떻게 함께 걸어가요?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다고 하는데 행복한 가정의 비결 같은 거는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이 죽기 직전에 전도서를 쓰고 할 때는 뭐 느끼고 깨닫고 후에 막 했는지 모르지만은 1,000명이나 그렇게 여자를 데려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고 결코 그 여인들도 솔로몬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놓고 그 인생을 상담하거나 또 결혼을 앞두고 뭐 주례를 부탁하면서 인사를 오거나 그래 할 때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막대하지 마라. 네가 내가 막 하고 막대하고 함부로 하고 편해졌다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예절을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의 애정은 다 바람과 함께 날아간다. 절대로 죽을 때까지 말을 낮추하지 말고 존대어를 쓰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라. 그 얘기부터 해요. 그리고 꼭 예절을 지키라. 죽을 때까지.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벌써 그저 결혼할 때 좀 됐는데 뭐 네가 내가 막 이렇게 돼버렸어 그냥. 그건 못 고칩니다. 말버릇 그 한 번 잘못 떼버리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들게 좀 웃을지 모르죠. 우리는 어릴 때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안 하고 엄마 그 너무 어린애 같아 안 하고 오메 어머니를 오메라 그래서 오메. 혹 박장님 기억하세요? 오메 하는 거? 우메 그랬습니다. 우메. 그건 또 이상한데 또 좀 산성으로 오메요 오메. 오메 죽겠네. 형은 세이. 형을 보고 세이. 형이하고 또 언니는 응가. 왜 언니가 응가가 된지 몰라 응가라고 하고 그래 하다가 그걸요 어머니라는 말을요 못 써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무이라고 오메 하다가 이제 오메에서 어무이로 넘어온 게 큰 혁명이었어요. 그 언어 바꾸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말 한 번 서로 나아가지고 막대하고 하다가 다시 높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교제할 때 교제를 지도받으러 오면요 끝까지 예절을 갖춘 대화를 하시라. 그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 할 말이 있을 때는 들어만 주고 같이 마주 함께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럼 불행해진다. 절대로 여러분 작은 다툼이라도 시작하면 마음에 꼭 상처를 남깁니다. 물론 세월 가면 약간 치유가 되지만요. 막말을 하고 막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하면요. 그것이 상대방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잊고 갈 뿐이지 그게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마주보고 고함 지르고 말을 안 하는 한쪽에 말하면 한쪽에는 그냥 듣고 한참 넘어가면요 깨닫는 때까지. 예. 그래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고 말을 높이 하고 하면요 일평생 권태기 없이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과 술라몬처럼 이렇게 사랑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요 여러분 언어가 우리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이 또
언어를 만들어. 그게 함께 만나지면 그 시가 된다. 이 말이 아까 그 프로스트가 한 말이에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그 감정이 언어를 찾아내고 언어가 감정을 노래하고 그러면 시가 된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시인이 됐는데 우리도 기로에 섰을 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말도 배우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아가서에 있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구사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말을 배우면요 감정도 따라오게 됐어요. 근데 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이 감정이 메말라 버려 하냐면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못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경상도 사람들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말을 아름답게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경상도 그것이 잘 안 돼요. 여기 보면 어떤 때는요 너무 노골적으로 여인들의 신체 부위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낯이 뜨거운 때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요 나는 한때 제가 생명사명 계명이라는 책에 한번 쓴 것 같은데 오래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건 다 여자에게 그냥 다 줘버렸나. 남자는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말고 여자에게는요 온갖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 그리고 불공평하다. 그 이제 불평하려고 하니까 얘야 그래서 그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아담에게 다 선물했어야 그렇게 아름답게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사랑의 언어,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이 담긴 그런 언어를 볼 때 그 언어를 접하고 언어가 우리 입에 익숙하면 우리 감정도 언어를 따라가고 언어가 있으면 감정이 따라오고 감정이 있으면 언어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시를 우리가 왜 자주 읽고 묵상하고 낭송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좋은 시 때문에 우리 감정이 거기에 다 동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그 폭력적인 영화나 이런 건 안 보는 게 좋아요. 아름다운 문학작품, 아름다운 시, 이런 걸 읽어서 우리 마음을 다듬어가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장 8절에 보면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라도 또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에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는 거야. 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도 불행하고 1,000명의 여인도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절에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예. 마지막 장만 같이 좀 볼까요?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은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 맞춰도 뭐 누가 나를 업신여기나 하지 않았을 것 같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런 노래는 이제 술람미가 한 노래겠죠.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위한 내 의미가 신고한다는 말은 그 해상 고통을 치른다는 걸 신고한다고 그래요.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하여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추궁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불과 같은데 이 말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히브리어 언어에는 없는 단어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말리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해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뭐 세상 그 뭘 다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도 엄물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 때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실인데 우리는 그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요즘 그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막 가슴이 큰 여자가 뭐 미인인 것처럼 그렇게 뭐 자랑스럽게 막 그 흔들고 다니는데 그거 절대 미인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그 여성들의 가슴은 아기를 가졌을 때만 그렇게 커져야지. 아기도 안 가졌는데 막 그렇게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꾸부정할 정도로 그러면 안 돼요. 절벽이 절벽, 성벽처럼. 너무 그 가슴이 절벽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고 거기다 무슨 망대를 채우고 안에 뭐 스포츠를 집어넣든지 그런 사람이 건강한 모습이야. 제가 우리 딸들 클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저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결혼이 되면 애를 낳겠는가 싶은데 그거 애가 딱 생겨 나올 때 되니까요. 없던 게 어디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솔로몬이 발하몬에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일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도 같아해라. 노루와 사슴 같은 그런 여성. 제가 어디선가 이게 사람 눈을 봤는데 그 눈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꼭 사슴 눈 같다. 또 어떤 눈을 보면요, 너무 눈이 순해가지고 암소 눈 같은 눈이 있어요. 근데 그런 눈은 확실히 눈이 성품이 순한 동물은요, 눈이 순하게 생겼어. 반면에 뭐 고양이나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눈이 아주 무섭게 생겼다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둘만 사랑할 때도 사랑이지만은 대체로 사랑은 또 삼각관계죠. 이 솔로몬의 이 구도도 딱 그런 거야. 술람미는 하나인데 남자는 둘인 거예요. 그런 삼각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불이 일어나고 막 잠을 못 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왜 성경이 돼야 될까 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이 가지는 에로스와 같은 강렬한 질투의 불이 일어난 그런 사랑이 에로스의 원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 되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 배우고 또 연애하는 시절에 그런 남녀 사랑을 배우면서 또 사랑 배우고 이제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또 쏟아붓는 사랑으로 또 사랑 배우고 그래서 온통 인생은 사랑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는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사랑은요. 바로 이 에로스라는 거예요. 에로스. 그리고 에로스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잘못돼서 그렇지 원형은 이처럼이나 아름다운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 저는 이게 없으면 얼마나 아가서 없으면 성경 얼마나 삭막하겠나. 겨우 뭐 구원받는 거 뭐 어쩌고 이러고 말까 한가. 아직도 대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의 아름다움과 사랑학의 중요성과 이런 것을 인식한 설교는 제가 거의 못 들어봤어요. 제가 2001년도에 신학은 사랑하기도 하는 책을 쓰면서 이 책에서 또는 말라기에서 혹은 요한 신학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날 이후로 그 이제는 맨날 바울 하다가 그 뒤로 요한 신학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 번 읽고 말고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솔, 여기서는 술, 여기서는 예루살렘 처녀들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 보시게 되면 대화체로 오페라체로 읽어 보시면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술람미 여자가 선택했던 길, 화려한 솔로몬의 영광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은 시골 목자와 처음 맺은 언약계로 돌아가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바 없지만은 솔로몬보다 어쩌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성도들 젊은 날에 기로에 섰을 때 세상의 화려한 걸 쫓아가지 아니하고 참다운 인간을 찾아서 인격을 만나는 그런 사랑을 이루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사랑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